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세상의 중앙에 있는 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이 말씀했죠, 그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이렇게 이스라엘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에 의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 2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을 한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뭘까? 예. 근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이제 10가지 이제 애굽의 신들을 이제 멸하시고 마지막 장자에 이제 재앙을 주시면서 그도 오시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망의 영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이 초토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건져내시 갖고 강야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정말 뭐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종살이만 하고 노예 생활만 하느라고 정말 아주 그냥 고통만 스러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통해 가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지만 한 땀 한 땀 이렇게 예배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이제 누구도 세상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 이런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야 40년을 통하여서 엄청난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나라에마다 모두가 다 그냥 초토화를 만드니까 그 주변 국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도 먹힘이 되어지고 초토화 시킬 텐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사왕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바사왕 또 뭐 그 시온 왕 막 다 침멸하고 여리고 맞은편에 와갖고 또 모압 지경에 딱 이래서 진을 딱 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막 긴장을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초토화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지만은 아주 사꾼인 오늘도 우리가 목회자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복채받고 술객 노릇하는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발람도 이런 종류 주술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청을 하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창세기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삭 야곱 이제 오면서 계속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지파로 구성이 된 누구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 만세전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주 복의 근원이 되기로 약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복이 되시는 거야. 왜? 복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면서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자, 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롯도 함께 받는 복의 수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복이 떠나는, 그때부터 전쟁이 있고 빼앗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을 때에는 애굽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과 연결만 되어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그 라합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룻기도 보면은 룻도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고 연결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렙다 가부가 기근이 들려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이스라엘과 연결되니까 사렙다 가부가 기근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연결되니까 그 시대에 문둥병이 나아만만 있겠냐고요. 근데 나아만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있고 그 복의 근원과 연결될 사람은요, 누구나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을 사갖고 주소를 한다고 복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에 많은 음보의 근세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방해를 해도 내 복을 뺏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로 민수기 23장의 이 7, 8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 8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 어찌. 아멘. 예. 아무리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 주려고 작정하신 이것을 어찌 꾸짖고 어찌 내가 저주를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 아무리 꾸짖고 싶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자는 꾸짖을 수가 없다는 소리를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해요. 자, 이제 그 23장 13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발락이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래요. 막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한테는요, 사단이가 날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해요. 예, 모양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상황도 바꿔가면서 저주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 노정에서 보게 돼요. 늘 이렇게 따라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교회 시대를 이어가지는 못해요. 교회 시대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추종을 하고 방해를 하지만 마귀가 승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그래요. 여러분들, 발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섬기는 하나의 우상과 같은 동일시 창조주를 생각했던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과 같이 주술가였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여 주세요. 예. 왜 아멘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그 몇 장인지 34장인가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이사야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세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뜻을 알되 여러분들 덤벙덤벙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이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 그 문화, 이런 세상의 영과 또 우리 안에 혼돈된 이것을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알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저게 머뭇거리고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노정을 따라 분명히 바르게 알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 하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인생에 않으시니 시건치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사람의 어떤 의도로 변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것을 바라는 거는 발락이 믿는 주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인생처럼 상황 따라 변하고 요변 떨고 요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착각했 이제 이 발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변혁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상과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생에 하나씩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인자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20절 다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한번 언약을 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뜻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해도 끝까지 따라가시고 지키시고 노예를 시켜서라도 애굽의 그런 모든 습성을 빼시기를 원하시고 막 이러면서 정말 특별한 보호로 그들에게 거하는 것은 안전하게 하셨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전혀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특별한 은혜의 이슬이 늘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내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없고 주어진 거 없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래. 행복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걸어갔고 자기들이 훈련받고 자기들이 종살이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을 통해 가지고 70명에 가서 200만 명으로 전도를 시키고, 예? 그 죽어있던 영을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시키는 대신에 그 애굽에서 영향을 받았던 애굽의 그런 모든 습성을 빼시려고 강약 교회 생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세상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야. 네? 우리가 지금 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이 축복을 받았으면, 어쩌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침내 그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가 와요?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아 이렇게 막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복이 돼요. 살려내고 고쳐내고, 예? 채워주고, 예? 그러면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셨잖아요. 가시고 약속대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요. 예. 그리고 가문이 변해요.
이렇게 변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수십 수만 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막 떡을 떼고 이러고 말씀을 막 듣는 무리들이 기뻐 뛰며 모이는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6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는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 내가 네 신앙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따라와서 수없이 방해를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그냥 들러리로 그냥 이렇게 뭐 시장 당 따라가듯이 따라다니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중에서 입이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이런 것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교회당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얼마나 교회는 많은지 몰라요. 한 건물에 막 두세 군데 있잖아요. 우리 앞 건물에는 막 두 군데씩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요. 예, 그저 막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들어닥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주님이 세운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어느 시대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있어요. 예. 내 욕심으로 허영으로 이런 것으로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셔요. 예. 그 세워 가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예성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는 이제 좁은 길 가기를 힘써요. 예, 편한 길 안 가요. 우리 지금 얼마나 좁은 길 갑니까? 이 시간에 이거 뭐 하는입니까? 물론 자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자정예배 드리고 널널하게 하루 종일 잠자고는 이제 밤낮이 바뀌어갖고 기어 나오는 자정예배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처럼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뛰고면서 이렇게 정말 좁은 문, 이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실제로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세운 교회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진다고, 우리의 심령 골짝골짝이 날마다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항상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이기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로마를 정말 감당해야 힘들었냐면은, 로마가 땅끝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다루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썼는데 로마처럼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없었어요. 그 몽둥이에는 쇠꼬창이가 달려있고, 정말 그 몽둥이로 맞으면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리 애굽이나 아수르의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로마인들한테 받은 고난에 비할까요? 툭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하형시켜 죽이고, 예, 목 베어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정말 그 땅끝 나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을 누가 실천을 하게 하냐면은 바울이 그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 바울이 이 길을 갈 때에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전하는 이 판은 어디를 가나 반대를 받는 줄 내가 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는요, 참 진리로 안 가요.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하게 육과 영이 섞여가지고, 예, 비슷하게 흉내는 낸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 같은 육의 사람이고 뱀의 머리라는 거죠. 근데 정말 진리로 가는 데는요, 이 땅의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들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너희 파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반대를 받는다 이랬어요. 자, 바울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와서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반대가 있었어요. 똑같이 성령 받고 믿는다 그랬는데도 셋째 하늘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갈라져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령 시대 때도 얼마나 반대가 있었어요. 예. 끊임없이 반대가 있는 거예요.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누트는 반대가 없었어요. 시대마다 청교도 운동이 힘있게 막 일어나서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또한 반대가 있었어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나요? 반대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내 안에 거역의 영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막 경우이치를 환경을 막 이런 합리화를 타고 들어와갖고 내 안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정말 내 안에서 송사하고 올라오는 거, 끊임없이 말씀을 대적하고 올라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신하고 싸우는 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말 둘로 진쳐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나라에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뒤쫓아서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거,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무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서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는 복이 있다 그래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을 집어도 도구에 쏘이지 아니하고, 아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쏘이지 아니하고, 사자와 함께 어린 양이 놀고, 이건 뭐예요? 이미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멘. 예,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러잖아. 여기 흐름이 있다고, 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선한 뜻을 쫓아서 우리의 성향 따라서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을 떠서 흐름의 한 가지로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냐? 까짝까짝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음부의 영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공동체도 어지럽히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방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막은 적이 있느냐고요?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땅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과 연결만 되면 복이 되어져야지. 이 저주가 되어 나만 만나면 그 인생 망치게 만들고, 그 가정 깨지게 만들고, 나만 만나면 그 집에 돈 다 그냥 사기만 나게 만들고, 나만 만나면 손해만 보는 인생은요, 정말 오늘 아까 남말씀처럼 그 다윗의 기도 드려야 돼요. 뼛속 깊은 애개의 기도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나만 가면 시끄럽냐고요? 왜 나만 가면 그렇게 지저분하냐고요? 왜 나만 가면 그렇게 요란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 돼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만 되어지면 날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건 본인 만난 자는 알아. 만난 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농담 삼아 재앙의 집사 보고, 재앙아, 내 이름에 복이 있는 거 너 아냐? 그랬어요. 예. 참 조심스럽게. 이건 내 새끼한테도 내가, 야, 엄마가 복이 있다는 거 너 아냐? 이러면 애들이 아직 영적으로 그게 알까 싶어서 누구한테도 이 말을 못 물어보고 내가 재앙의 집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너 내 이름에 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봤어요. 아, 알지요.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그날 가르쳐 준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이름에 복되기를 원해요. 이름이 뭐 막 창성할 창자에 서울경자 막 크게 되는 거 이래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기신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나 나도 인해서 보게 되고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야. 주님이 치리하시니까 모든 것이 작정된 것이 신약교회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막 바울이 그런 이제 영광의 세계 삼층층을 보고 이 땅에 막 정말 하나님의 영만 들어가면은 회복이 되어 갖고 자기 질서를 착착착착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하나 회복되는 걸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야. 이 바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막 그 여호와의 영광의 세계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막 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막 복 주시기로 막 작정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예, 정말 이것이 그냥 이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예, 내가 인성을 가진 인성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성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신성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이 그릇이 신부름꾼으로만 이 신성의 인도함을 따라서 쓰임받는 이런 순종의 그릇만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냐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첫째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 아멘. 이게 이제 독사에 쏘이지도 아니하고 예,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이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아멘. 그리고 막 성령의 공급이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지혜를 주시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건세가 왜 없겠어요? 헌대를 앓고 그냥 조롱을 하고 물고 뜯고 빌짓을 다해도 쏘이지도 쌓이지도 아니하는 이런 모든 보화와 이 신령한 복들이요 다 감춰져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있고 지옥은 여기 있는 게 이거라는 거. 이거 손바닥 뒤집는 거. 눈만 열리면 천국인데 눈이 안 열리니까 지옥이라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영안이 언제 열리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을 하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의 그 부요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그 깊이 넓이 높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냥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졌어. 아멘. 예, 실제가 되어졌어. 예, 정말 이런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만 되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연결만 되어지면 그 연결된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라합이 복 받고 룻기가 복 받고 아멘. 예, 막 나아만도 하여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스라엘과 연결만 되어지면 모든 곳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아멘.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